오늘은 모압에 대한 예언으로 첫 번째 시간인데 두 번에 걸쳐서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모압의 멸망과 황폐함인데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48장이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 대표적으로 애굽을 비롯해서 지난 시간엔 블레셋, 오늘은 지금 세 번째 시간으로 모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과 내일 다음 시간은 이제 모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당시 모압은 그럼 어떤 나라였는가? 이스라엘이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 지역의 그 동쪽으로 가면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동쪽이면서 동시에 사해바다의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 지역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은 예전에 그 아모리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고, 그 아모리 족속을 차지하고 있었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를 중심해서 가나안 진군할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이 그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을 정복해요. 아모리오의 왕, 그 소위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있잖아요. 그 아모리 족속들인데 그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그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이 땅들이 모압의 영토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 훗날 이제 모압의 영토가 또 돼요. 그런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당시 이게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니까 목초지가 풍부하죠. 왜냐하면 루벤 갓지파가 그랬잖아요. 너무 우리가 여기 살기 좋은데 우리 양 가축이 많으니까 여기 있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으니까 풍요로우니까 기름지고 곡식도 있고 목초지가 있으니까 양도 풍부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건방지잖아요. 여러분요, 돈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 드물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돈이 많은데 겸손한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잘 배웠으면 더 겸손해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야 되죠. 그러지 못해 세상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안수지가 중직자가 되면 더 겸손해야 되냐. 목에 힘을 줘 꺼들먹거리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닮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근데 모압이 그랬다는 거예요. 모압이 그렇게 교만에 빠지고 또 모압이 그 땅에 그 소위 말하면 이 디본이라든지 이런 곳이 모압의 수도인데 이런 것이 요새화되어 있어요. 천연 요새로. 그러니까 저기 침공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어요? 모압의 주된 신이 뭐예요? 금오수 아닙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입니다. 그런 모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압이 어떻게 해요? 멸망할 것이다. 황폐할 것이다. 예언인데 실제 이루어져요. 견종 582년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약 4년 뒤에 바벨론에서 완전 모압도 묵사발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내용을 이제 1절로 우리가 25절을 살펴봤는데 다음의 내용도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절별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모압은 여러분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잖아요. 롯의 두 딸이 있잖아요. 모압과 암몬이의 그 후손들이잖아요. 아버지와 동침하고 그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면에서 친척 국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늘 올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자, 모압은 사해에 앞서 설명했죠. 동편에 위치했고 북쪽으로는 아르논강, 남쪽으로는 게셋강이라고 하는 세렛강이라고 하는 강을 이루어서 영토를 경계로 한 곳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출애굽 당시 아모리 족속, 앞서 설명했죠. 아모리 족속의 그 지배 아래 있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은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했잖아요. 그 땅을 차지한 게 누구냐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모압이 그 땅에 팽배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모압에 가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보라고 하는 이곳은, 느보나 이 게라다임은 본래 이 모압의 주요 도시인데 루벤 지파, 갓 지파 영토했지만은 이들이 이제 독립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도시들이 어떻게 해요? 유린당하였다. 유린당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철저하게 짓밟혔다, 그런 뜻이지요. 기레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또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다 중요 도시들이에요. 자, 모압에 찬송 소리가 없어요. 모압에 자랑거리가 많았잖아요. 트랜스 요르단의 풍부한 목초지로서, 기름진 땅으로서 먹을 것이 풍부해. 그리고 가축이 있어서 먹을 것이 풍부해. 요새에서 그러니까 늘 한국에 막 노랫소리가 늘 넘쳐난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헤아리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도다. 매니어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다 그랬어요. 헤스본은 아모리의 수도였어요. 과거 아모리 족속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헤스본 왕 누구? 시온이었잖아요. 바산 왕 옥. 헤스본이 그 아모리 족속의 수도. 그러니까 사실 이 모압의 수도는 디본인데 이 헤스본도 그런 과거의 그 옛날 수도이기 때문에 화려한 거였단 말입니다. 그런 땅들이 다 이제 어떻게 해요? 점령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뿔뿔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3절에 호르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 있겠다. 호르나임은 뭐 뜻은 두 엉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이게 소알 땅 근처로 보여지는데 이곳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철저히 파멸이로다, 이게 바벨론에서 짓밟힌다, 그런 뜻입니다.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들이 부르짖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까지도 뭐 슬피우며 통곡하는 그런 절박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루이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르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모든 고처에서 울부짖음, 탄식하고 통곡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하여 내 생명을 공활하여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그렇게. 이게요, 부사일생으로 살아가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생명 공활해서 사는데 광야의 노간주 나무가 뭐냐면, 이게 옛날에 이게 제가 계획성에 보니까 떨기나무인데 이게 그 떨기나무 번역이 더 정확해요. 노간주 나무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히려 그냥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게 근데 소위 노간주 나무가 제가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게 뭐냐면 바짝 말라가지고 앙상한 가지만 이렇게 쫄딱 쫄아들은 그런 가시나무, 그런 떨기나무라고도 하고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막에서 뭐 광야에서 그 물이 없으니까 쫄딱 쫄아가지고서나 그렇게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무가. 여러분 나무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는 나무 있어요? 물이 좀 머금고 오래 사는 뭐 선인장이나 이런 거 아니면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런 나무처럼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내 업적과 보물, 자기가 이제까지 기술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도 우리도 똑같아. 공부 잘하면 자기가 똑똑하면 자랑해요. 의지해. 자기가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의지해요. 돈 많으면 돈을 의지해요. 학벌 좀 학벌 의지해요. 뭐 세상에서 뭐 이렇게 유명해지면 말이죠. 스포츠 스타나 무비 스타나 막 연예인들 보면은 그거 의지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네? 그런데 보세요. 내 업적과 보면 어머나 너도 어떻게 정복을 당할 것이요. 아무리 자랑해도 정복당 왜 그럴까요? 하나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인간의 힘이 자랑스럽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모스는 뭡니까? 그모스가 뭐예요? 모압의 출신 아닙니까? 모압의 신이에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그모스가 끌려가는 거예요. 예. 모압의 신이 막 형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목상도 돌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주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은 거 전쟁에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나 이런데 뭐 제가 뭐 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얀마라든지 뭐 캄보디아 이런데 가보세요. 거기 전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원들이 있는데 크게 졌는데 전쟁에서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그게 뭐 목을 다 잘라버린 거야. 땡강땡강 그 신상들을. 그러니까 그모스가 모압의 출신인데 백성들하고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그를 섬기는 제사장이 그를 섬기는 자 아닙니까? 고관들은 그 모압의 주된 어떤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그모스 신상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메라는 자는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군대가 각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어떻게 해요? 한 성읍도 연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전쟁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짜기가 골짜기 싹 숨어 있는데도 멸망해요. 평지는 파멸되고 여러분요 그 골짜기가 있고 평지가 있다면은 요새가 돼 있는 이런 땅들 다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파멸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케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9절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여러분요 날개를 주어서 한번 나라 도망가 보게끔 했으면 좋겠잖아요. 사람이 그럴 때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피하고 싶습니까?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라. 그래봤자 이 고난과 역경, 전쟁의 역경, 황폐함의 그 역경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러독스의 역설이에요. 여호와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모압이 지금 어떻게 망하죠? 하나님의 뜻을 거저가고 교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해서 심판함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걸 짓밟지만은 이 계획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모압을 짓밟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일, 전쟁을 통해서 모압을 짓밟는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뭐라고? 저주를 받는다. 야,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찾고 있죠. 근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지들이 말이지 우리를 깜보고 얼마나 대듭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사탄이 멸망을 묶임받고 쫓김을 당하고 꼬꾸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뭡니까? 사탄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을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징계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10절 중반에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를 죽이는 자 죽여야 되는데 모압을 죽여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해야 돼. 그런데 그걸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렇게 될 것이로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또 다른 단락인데요. 모압은 젊은 시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앞서 모압은 어떤 곳이었어요? 풍요로워요. 물질적인 풍요, 트랜스 요르단에서 그 비옥한 옥토가 있고 많은 양들이 놀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덕도 있고 바위도 있고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또 요새와 같이 성으로 쌓여 있단 말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요, 돈이 요즘도 군사력이 강한 것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난에 허덕인데 군사력이 강하다, 그런 건 없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쫄딱 망할 거지. 예? 돈도 없는 놈들이 저렇게 군사력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국민들이 배고른 거 아닙니까? 지금은 경제력이 있어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경제력, 돈이 있어야 전쟁에서 대하는데 요 모압이 말이지, 자기네들 돈도 있고 하니까 군사력도 있고 하니까 떵떵거렸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그래요?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귀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을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는 교만의 쩌들은 소위 말하면 어떤 면에서 물적 자원의 풍부로 인해서 교만의 쩌들은 그 모압에 대한 교만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 버리실 것임을 이야기해요. 자,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니 심판날이죠. 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륜의 때가 되는 거예요. 이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고난이 오면 대비하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말이죠, 주의 날이 쉽게 온다고 하니까 그날을 막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주의 날이 어떻게 와요? 도적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오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보면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술을 옮겨 담는 사람 뭐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교하고, 이제 모압이라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모압을. 그 그릇에 있는 술이 모압의 백성들이라면 다 그것을 비워가지고 성읍을 옮겨다 다른 곳으로 담아버릴 것이다. 다른 사람이 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정복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잘 나간다고 건복될 게 아니에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권불 10년이라고. 권시 10년 못 가. 여러분, 제가 생각에 묻고 싶은 게 있어. 이명박이나 예를 들어 박근혜 같은 사람들한테 너 말이지 대통령 끝나면 감옥 간다면 여러분 대통령 하겠어요? 지가 생각해도 절대 안 갈 줄 알죠. 똑같이 물어봐야 돼. 문재인 대통령한테 너 당신 말이지 감옥 갈 때 뭐 자기는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지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세상이야 지금은. 권력자들이, 여러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말이지 천년만년 할 줄 알았는데 총 맞아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시진핑이 말이지 10년을 딱 해가지고 중국이 말이지 정해진 코스가 10년인데 헌법 고쳐가지고서는 이번 10년 맞았는데 이번 또 다른 10년 하잖아요 지금. 그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야 그거.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였어? 모압이라고 해서 에레미야가 지금 주어진 이 시기가 2600년 전인데 2600년이 흘러온 오늘날도 똑같이 멍청하고 무지한 것은 똑같아요. 이렇게 옮겨 담을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교하고 그 병들을 어떻게 해요? 부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우려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집이 어디예요 지금? 북왕국이에요. 북왕국. 남왕국 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 있잖아요. 북왕국이 베델. 여러분요, 북왕국이 타락한 죄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을 죄에 빠지게 한 큰 죄가 세 가지였다 그랬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절기의 날짜를 바꿔요. 왜냐하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서나 해야 되는데 날짜를 딱 바꾸는 거야. 예루살렘 못 가게, 여기가 절기 날이라 해가지고 절기를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요, 구약으로 따지면은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우리는 일요일 썬데이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상홍 증인 같은 놈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막 타락했다가 그 썬데이를 지키는 태양의 신을 섬기는 놈들이다.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른다더니, 소위 말하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왜 토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지금
토요일 안식일을 주일을 왜 안식일로 지키냐 말이에요. 안식일은 무엇의 모델이에요? 구원의 모델이며 영생의 모델입니다. 영생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모델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주일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영원한 안식을 거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초대교회부터 지켰어요. 313년 콘스탄틴이 칙령을 내리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에게 밀란 칙령을 내려가지고서는 막 교회 선데이 쉬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쉬었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안식 후 첫날은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날짜를 바꿨어요. 그리고 또 누구냐? 제사장이 아닌 사람,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은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세우게 돼 있죠. 레위 지파하면 성전을 봉사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요, 왕 같은 만인 제사장들이 있죠. 누구나 다 제사장이란 말이야. 그걸 누가 가는 게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해요. 보세요. 날짜를 바꾸는 거, 제사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권위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그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해요.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부패한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 아닙니까? 대표적인 우상 숭배. 물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산에는 산당을 집을 져놓고 거기에 신상 모셔놓고 막 돌상 모시면 석상이고 나무를 깎으면 목상이고 주물에다 부어 맞으면 주상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섬겼단 말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행위가 뭐예요?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서 했어요? 베델에서.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했다. 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어떻게 해요? 수치를 멸망했으므로 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가 모압의 주신 아닙니까? 그 주신은 모압 신을 섬김으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수치를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결국은 요약을 해보면 모압이 망한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교만함, 하나는 뭐요? 우상숭배. 교만은 뭐요? 잘나가 세상 속으로 물질이 풍요해 풍부한 트랜스요르단인 풍부한 목초지가 있고 기름진 양이 있고 그래요. 요새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 똑같아요. 오늘날도 가방끈 길거나 세상에 돈 좀 많이 벌고 하는 건방지거든. 저도 어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님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건방 들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아들 좀 왔으니까 아들 말 들어야 돼. 이 말을 내가 왜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노인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참 그게 여러분요 인생은 흐른 뭡니까 수단 물처럼 다시 주물 수가 없어. 진정한 효도가 뭘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내가 위대하고 유대할수록 더 겸손히 낮아지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모압 역시도 이렇게 교만했던 것과 우상숭배 두 가지로 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네.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만함이지 이게. 우리는 말이지 전쟁에서 요새니까 군사력도 강하고 물질이 있으니까 군사력도 강하고 안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느냐? 자 15절에 뭐라고 해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요 여호와 체바오토라고 해요. 이 만군이라는 것은 전쟁 용어예요. 모든 군대를 거느린 그 하나님이 너희를 아무리 요새해도 그냥 짓밟아버린 거야. 미국이 아무리 강하고 러시아가 아무리 강하고 중국이 아무리 강하고 그래도 하나님 밟아버린 끝이야. 김정은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저 북녘 땅 2,300명 굶주리고 허덕이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의 자유의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는 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보세요. 30만의 지하의 교인들은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 눈물의 강구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께서 회복해 주옵소서. 왜? 누가?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어떻게 해요?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용사들을 다 자랑했지만은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압이 그 다음에 모압이 재난이 가까웠고 그 다음에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재난이 뭡니까? 전쟁의 화예요. 멸망의 목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멸망의 목전에 이르러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디본은 아까 모압서의 수도라고 했죠. 17절이군요. 17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이제 주변에 이제 모압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하다가 이 강한 막대기가 아름다운 지팡이가 이렇게 부러졌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모압처럼 이렇게 화려한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보세요. 디본은 사는 딸이요. 이게 모압의 수도라고 했죠. 사는 딸이요.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어떻게 해요? 깨뜨렸다. 내 요새를 네가 숨어서 철저하게 자랑하는 것을 다 깨뜨렸다. 아니 이제 내가 설명하면 하세요. 이제 화면 4번, 5번, 6번, 7번 화면을 전환할 텐데 그때 제가 하면 해주세요.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뭐 딸이여 여인이여, 이것은 전부 다 한 성읍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길 곁에서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가 무슨 일을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거기 하면서 어떤 얘기했어요?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해졌다. 탄시가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모압의 대표적인 아까 디본이라든지 아루엘만 하는 게 아니라 모압의 성읍들을 쭉 언급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21절에 심판이 평지르라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학과 그 다음에 디본과 느부와 베티블라임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게레다임과 어떻게 해요? 벳가물과 벤부음과 그 다음에 그리옷과 보스라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래요. 제가 이 성읍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뭐 자료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다 알 수가 없는데 그 화려했던 이 소위 모압의 수많은 성읍들이에요. 수많은 성읍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 25절에 보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다. 뿔은 뭐예요? 영광이죠. 팔은 능력의 힘이요. 그것이 뿔이 잘렸고 팔이 부러졌다. 결국 어떻게 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리면 구렁이에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탕자여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삽니다. 세리여도 냄새나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보지 못해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삽니다. 내일 누가복음 말씀을 내일 이제 그 새벽에 세리와 바리새인 기도를 살펴보잖아요. 18장의 말씀을 똑같아요. 우리가 겸손하면 낮아지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우리가 오늘 영상으로 송출되는 네 화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앞에 서론인데 서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예레미야 48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의 세 번째로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다. 당시 모압은 물질 풍요로 교만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심판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자, 본문은 바벨론 침공으로 황폐화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남쪽 유다가 망하고 4년 뒤에 기원전 582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 모압의 기쁨의 노래가 사라지고 전 지역에 파멸당해
울부짖게 될 것임을 언급했다. 모압은 롯의 후손이죠. 사해 동편에 위치하고 있는. 두 번째 화면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아르논강, 남쪽으로는 세렛강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한 동편에 위치한 곳이었는데 이게 목초지에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니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심지어는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그 땅을 모압과 그 북쪽의 암몬까지 차지하는데 결국은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정복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힘이 약하니까 모압이 독립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어요. 자, 6절로 10절 모압의 모든 성읍과 사회 영역은 물론 종교 영역까지 파괴될 것이다. 그들이 섬겼던 아까 그모스도 끌려가잖아요. 예? 모든 성읍들로 다 물로 끌려가고 그런 겁니다.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압의 자만함의 요인들이 뭐냐? 풍부한 자원으로 풍요했고 고원지대로 안전했어요. 요새였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14절로 17절 모압의 교만에 따른 오해. 모압이 현실만 바라보고 교만해 하지만 패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8절로 20절 모압의 울부짖음, 즉 요새화된 수도인 디본을 비롯해 모든 도시가 다 황폐해지는데 그 도시들이 21절, 24절에 있었고 특히 25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모압의 뿔이 부러졌고 모압의 팔이 꺾였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나는 과연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세 번째 화면 정리해 보겠어요. 오늘 본문의 정리인데 모압의 파멸을 통한 교훈, 심판전의 모델이 합시다. 세 번째 화면이에요. 심판전의 모압, 삶의 풍요와 요새화된 성읍으로 교만함과 우상숭배에 빠졌다. 하나님의 경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교만에 빠진 민족을 존엄하게 징계할 것이다. 심판 후의 상태 화려했지만은 요새했지만 결국 침략으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교훈입니다. 심판의 사례를 거울 삼지 않고 현실의 자만에 빠지면 우리 역시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네 번째 화면, 풍요로웠던 모압이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으로 황폐해졌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모압은 자신들이 누렸던 풍요와 평온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에 빠짐은 물론 우상숭배에 집착해서만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헛된 것을 좇으면 결국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는 교훈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어떻게 해요?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차라리 껍질을 내려놓고 말씀의 거울을 삼아서 하나님의 이를 덧입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부족하지만 살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